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16절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마태복음 6장 16절로 24절까지 읽었지만 사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계속되어지는 내용이 오늘 24절까지 진행되어지는 그 내용입니다. 시간상 오늘은 16절부터 읽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 19절에 보면 내 보물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 그 다음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부분들을 쉽게 이렇게 해석을 하죠. 세상을 위해서 쓰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쓰라. 세상에다 돈을 낭비하지 말고 주님께 헌금하고 주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하면 그것이 바로 하늘에 너희 상급이 쌓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서 보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물을 어디에 두느냐라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가치인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보물을 세상을 위해서 쓰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쓴다? 그래서 세상에 두지 말고 교회에다 헌금하고 아니면 교회에 하늘에 쌓아둔다라는 것은 그 보물이 장소의 문제로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너의 보물이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돈이 있는데 물질이 있는데요. 물질을 세상에서 아니면 세상에 있는 창고에 은행에 보관하지 않고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다 두었다라고 하죠. 가치가 바뀐 것은 없어요. 무엇이 안 바뀌었습니까? 보물이 중요하다, 돈이 중요하다 라고 하는 그 가치가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어디에 두느냐라는 것이죠.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무엇을 따라갑니까? 그 가치를 따라 눈을 돌리는 것이고 가치를 따라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바뀌지 않으면 그 가치가 교회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교회에서 자기의 중요한 건 뭐예요? 돈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6장부터 보면요. 세상을 위해서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아요.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금식을 하고 있어요. 이 다 모든 것 다 무엇입니까? 세상을 위해서 자기가 돈을 쓰고 낭비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이 사람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구제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보면 그것이 자기의 영광을 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돈이 이동되어 있어요. 어디로? 교회에 이동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기준에 맞고 교회의 율법에 맞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도 금식을 하는 것도 다 어디서 지금 하고 있느냐면 내가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쾌락과 세상 것을 쫓고 있지 않아요. 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가 다르느냐? 가치 기준이 달라요. 가치 기준이. 장소는 교회로 옮겼는데 보는 그 가치 기준은 세상 것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똑같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물질을 소중히 여기고 있고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있고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있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세상에서 하는 것을 어디로 옮겼을 뿐이에요? 교회로 옮겼을 뿐이에요. 바뀐 것은 하나도 없어요.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가치 기준이 바뀌어야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는 1절부터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그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게 생존 욕구예요. 살려고 하는 것. 그게 의식주 문제죠. 그래서 그것을 생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을 건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람은 그 굉장히 본능적인 욕구니까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채워져서 이런 말 있잖아요. 먹고 살만하면 등 따스고 배불러지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욕구가 뭐냐면 인정 욕구예요. 인정을 받으려는 것. 다른 사람 앞에 인정을 받으려는 것. 그래서 사람들 앞에 있어서 칭찬을 받거나 야 존귀하구나 그러는 어떤 인정을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욕구예요. 사람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하면 그것도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이성을 잃는 행동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그 인정 욕구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의 것이에요. 그것을 넘으면 있는 것이 있어요. 어느 정도 그 힘이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채워지면 그 다음에 있는 게 권력에 대한 욕구예요. 힘이에요. 다른 사람 위에 서가지고 다른 사람을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은 그 욕구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 죄의 본성이거든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본성이 힘이 드디어 발산되어질 만큼 내가 여유가 있어지기 시작하면 드디어 그것이 이 본성이 드러나는데 그 가장 잘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이 권력에 대한 욕구가 최종적인 것입니다. 사회는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고요. 사람도 그렇게 변화되어 갑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는 되게 가난하고 긍휼해 보이지만 겸손해 보이지만 사람들이 그러한 부분들이 여유가 있어지면 결국 드러나는 본성들이 죄성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가운데 주인 되지 못하시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아직 힘이 발산되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 죄의 본성이 그 안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때가 되어지고 드러날만 하면 드디어 드러납니다. 죄인된 모습은 아무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것에서 절대 자유롭지 못합니다. 구제를 해요. 구제를 한다라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을 도와줄 만큼의 여유가 있겠죠. 구제를 하는데 오늘 구제를 하는데 구제를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제를 너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 앞에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구제를 하지 말래요. 그러면 자기에게 있는 여유가 어디에 쓰여지는 것이에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데 자기가 인정받는데 쓰여지는 것이에요.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인다. 사람들에게 왜 보여야 되는데요?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또 내가 다른 사람들과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도 그렇게 무리해서 어울릴 수 있을 만큼의 그 기본과 모든 것을 잘하고 있고 오히려 저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욕구예요. 내가 영광을 취하고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그 상은 이미 보여줌에 있어서 저들에게 있어서 다 받았어요.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상은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상이 아니에요.
그럼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예요. 우리 안에 받아야 되는 상급과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이 심으신 보화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이고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것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이미 받았죠. 자기 상을 받았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그 보물과는 다른 것이에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외식이라는 구제와 외식이라는 기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구제할 때 이런 마음으로 구제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본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따로 그 주기도문만 따로 뽑아서 그것만 해석하기 전에 그 주기도문이 어떠한 맥락 속에서 어떠한 목적 때문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방법만, 기도하는 내용만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요. 그 기도의 내용 속에서는 너의 삶의 포인트와 삶의 가치 기준과 너의 눈이 어떻게 해야지 볼 것을 마땅히 보고 생각할 것을 마땅히 생각하고 말해야 될 것을 마땅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을 기도를 통해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잘 알고 늘 외우는 주기도문이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앞에 본문 속에서 무엇과 연관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구제하지 말래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분명히 악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구제하래요. 그런데 그 구제가 어디에 기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돼 있어야 돼요. 영광을 돌리는데 영광 받으실 대상은 유일하게 누군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처럼 주셨던 그 율법을 가지고요. 그 율법을 어떻게 써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취해서 율법대로 산다고 하지만 그 율법대로 사는 모습이 뭐예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에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래요. 구제를 하는데 그 구제의 정직함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래요.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래요. 그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래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말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지금 구제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들 앞에 외식하는 행동들은 다 뭐예요? 남는 것들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더해서 남는 것들이에요. 남는 것들은 어떻게 써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족한 은혜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은 나의 일용할 양식들이에요. 내가 필요한 만큼 먹고 필요한 만큼 쓰는 것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구할 것인데 남는 것들이 있어요. 남는 것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 너의 영광으로 취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너가 그 위에 서려고 하지 말고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렇게 쓰래요.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구되어야 하는 부분들은 내게 마땅히 일용할 양식, 내가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가난하게 살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마땅하게 내가 필요한 부분들은 그렇게 구하래요. 필요한 양식도 필요한 물질도 필요한 건강도 필요한 삶의 부요함도 하나님께 구하래요. 일용할 양식만큼 더 많이 내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 우리 가족들이 많더라고요. 더 많은 것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들고 들어와요. 그런데 썼는데 그것이 오늘 하루에 필요한 족한 양이에요.
그것이 하늘 양식 만나의 비밀이었습니다. 똑같이 분배를 받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내 손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취해가지고 왔어요. 가족이 다 나가서 얻어오지 않습니다. 나가서 얻어왔어요. 나가서 주워왔어요. 다른 사람 보니까 두 손에 요만큼만 들었어요. 너는 왜 이만큼 가져가? 하나님께서 적당히 가져가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나의 필요를 모르잖아요. 우리 집에 먹을 것이 필요해요. 가족이 많거든요. 더 먹는 사람이 있어요. 더 가져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어느 정도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필요한 만큼, 나는 그만큼을 구하면 돼요. 다른 사람 볼 때는 그것을 더 구할 수도 있고요, 덜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땅히 구하다 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구제도 해요. 그 다음에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늘의 뜻을 구하는 모든 일들도 다 합니다. 기도하고 금식을 오늘 보니까 구분을 했어요. 기도는요,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멀리 보여지는 곳에서 다 밖에서 사람들 앞에 행동도 크게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금식은 좀 달라요. 금식은 슬픈 기색을 보이고요. 막 몸도 머리도 헝클어지고 뭔가 해요. 그러면 금식은 어떤 일들이 있으니까 내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비통한 어떠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합니까? 사람들이 나의 억울함을 좀 알아달라고. 사람들에게 내가 이 기도하는 것 속에서 뭔가 도움을 사람들에게 달려고. 앞에서 말하는 기도는 사람들 앞에 내 어떤 의의를 드러내 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금식은 뭐예요? 사람들 앞에 나를 지금 어필하고 뭔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나를 가해 입었던 저들에게 대해서 비난을 하는 또 다른 방법이 뭐예요? 금식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강하게 어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너의 슬픔을 눈치채지 못하고 너의 억울함을 눈치채지 못하고 너를 통해서 그 가했던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골방에서 기도하래요. 은밀히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대요. 그렇게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럼 진짜 보물은 뭘까요? 보물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면 내가 세상에서 하던 그 짓을 교회 와서 한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인정받았던 것을 교회 안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면 뭐가 달라졌습니까? 인정받으려는 그 욕구는 달라진 게 없어요. 영광 받으려는 그 욕구는 달라진 것이 없어요. 고상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하면 되나요? 세상에서 정치적으로 왕되는 것 안 되면 이제 교회 안에서 그것이 장로 되는 것과 뭐가 달라요? 내가 인정받으려는 그 욕구가 달라지지 않았으니까. 가치 기준을 주기도문에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까지만 구해요. 방향성은 나왔죠. 그 다음에 뭐예요? 진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겐 진짜 뭐가 필요해요? 죄 용서함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자유함을 얻는 것이 필요해요. 죄의 종노릇 하던 데에서 의를 통해서 왕노릇 하는 것이 내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정말 필요한 것이 뭐예요?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고 나는 그 아버지의 영광을 창세전에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영화로움 같이 나도 그 영광 가운데 주님과 거하는 것이 내게 진짜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 말고 다른 것이 어디 있어요? 그것 말고 다른 것을 취한 것이 여러분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지구를 들썩이면서 좌지우지했어도요 4년밖에 못 가더라고요. 세상의 왕도 보니까 4년밖에 못 가요. 벌벌 떨던 사람도요. 그 권세가 없어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등 돌리고 이젠 이름조차 거역하지 않아요.
그게 세상의 권세예요. 야, 그 세상의 권세함도 지난날에 그 대통령 왕들 보니까요, 나이들도 다 들어가지고 참 사람이 목소리도 얕고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가만두면 시간이 들면 세상 것은 그렇게 없어져 가는 것들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우리 앞에 실질적으로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반드시 다가오는 그것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제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이 그 은혜의 얼굴을 우리에게 돌려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그 얼굴이 내게 기쁨의 얼굴로 돌려주시옵소서. 그러나 죄 지은 자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얼굴을 두려울까 숨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의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눈빛이 무서워서 도망간다면 어쩌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떤 얼굴을 대면하기를 원하십니까? 얼굴을 피하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하며 기쁨으로 맞이하는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이 그거래요. 사람들의 얼굴을 나를 보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바라보게 하래요. 사람들이 나 안 볼까봐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뭐라도 하려고 해요.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내가 구제하는 것도 봐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도 봐주세요. 그런데 거기에는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그곳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할 수 있느냐고요. 사람들의 얼굴을 사람들이 봐주기를 원했던 사람들, 결국 뭐가 안 돼요? 사람들은 뭘 모르냐?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부정함을 모른대요. 앞에서 계속 그 율법을 통해서 주님께서 고발했던 너 속에 음란과 간음과 사기와 살인과 탐욕과 그 악함들을 사람들은 몰라요. 외식하며 치장되어 있으니까, 율법의 기준 안에 숨어 있으니까 몰라요. 그리고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해서 영광 받으려는 행동을 하니까 몰라요. 그런데 너희가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할 수 있겠느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빨리 가치 기준을 바꾸래요. 세상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보시는 것. 세상은 가치 없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가치 있는 것에 그 마음을 두래요. 장소만 바뀌라는 것 아닙니다. 세상을 위해서 쓰던 것, 주님을 위해서 돈 쓰라는 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돈 자체가 가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세 자체가 가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왕 되는 것과 교회에서 왕 되는 것, 지도자 되는 것, 둘 다 권력 욕구를 떠나지 않는 죄의 본성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관심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은혜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내가 두렵지 떨지 않고 기쁨으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이냐.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 주 형상에 만족하리이다. 우리 아버님 그 묘비명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늘 기억합니다. 어느 날 내가 눈을 감고 떴을 때 주님이 보일 때가 있겠죠. 주님을 볼 때 나는 기쁨으로 주 형상에 만족하는 주님의 기쁨을 볼 수 있느냐. 그 기도하래요. 그 기도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그 기도하려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뜻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래요. 그리고 정말 두렵고 떠옴으로 감사하는 것. 내가 왜 다른 사람 용서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아야 될 은혜니까. 사람 앞에서 내가 10달란트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악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의 빛을
내가 하나님 갚아달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래서 사람을 용서하는 게 이만큼 용서하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이만큼 용서해달라고 아니에요. 나는 작은 것 용서하는 그 마음의 그 은혜의 마음을 하나님은 내게 더 큰 은혜로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봐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어야 되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쌓아두는 것은 뭐예요? 나를 통해서 용서함 받은 자가 많은 것. 나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자가 많은 것. 그것이 이 땅에 법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정말 해야 될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도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죄로 오염됐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대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이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다 했대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땅에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것이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요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은 그 일을 하셨대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용서와 예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하는 그것이 주기도문이래요.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나 자신을 잃지 않고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니잖아요.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잃지 않는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가르쳐 주신 영적인 비밀입니다. 잃지 않도록. 자칫 잘못하면 내가 나의 주제를 잃으니까. 영적인 나의 리듬감을 잃어버리니까. 늘 기도해야 됩니다. 구제하래요. 기도하래요. 금식하래요. 그러나 누구에게 보이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 보이려고. 그런데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니까 방법이 뭐예요? 사람에게 안 보여야 된대요.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께만 어필할 수 있대요. 그래서 썼던 말이 외식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래서 사람 앞에서 하지만 오히려 극단적인 표현을 씁니다. 오히려 숨어서 하래요. 무조건 숨어서만 하라는 말이 아니죠. 그만큼 너희가 긴장하고 의도적으로 몸부림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만 보이려고 집중하고 애를 쓰고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기쁨의 얼굴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않고 두려워서 숨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 가죽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의 영광은 무화과 나무 잎과 같은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면전 앞에 절대 설 수 없습니다. 그동안 착각한 건 여러분 교회 헌금 많이 하셨죠? 교회에서 많이 봉사하셨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많이 드린 것, 많이 헌신한 것이 가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의의가 있다면 그것은 쌓아두는 장소, 뱅크만 바꾼 거예요. 이름이라는 세상의 뱅크에서 교회라는 뱅크만 바뀐 거예요. 그러나 바뀌지 않은 것, 가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가치 기준은 세상의 죽은 것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산 것, 영광과 참 생명, 가치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새로운 시작을 2021년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은 가치 기준입니다. 그걸 달라주셨어요. 참 생명을 심어주셨습니다. 이 가치 기준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이 가치 기준을 내가 소중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심고 살릴 수 있는 참 생명의 전달자요. 참 생명을 지키는 자요. 참 생명의 비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으로 2011년도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응답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